은혜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안 읽어도 다 외울 수 있는 전도지 말씀이죠. 다 자존심 좀 믿고 큰 소리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심판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죄 재림이 긴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를 들을수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찬양 한번 하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기는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런 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제물을 주님이 쓰렵니다. 전하님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여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님 위에 살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 꼭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칙, 그 일명 진리를 가는. 왜 하나님이 사랑도 크시지만은 하나님이 무섭냐면은 그분의 내뱉은 성경 말씀은 그 말씀대로 꼭 실행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응? 자기 말대로 직진만 하는 사람. 우리 동네 선배 보면은 좀 조금 어리석은 직진한 사람이시고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나는 일자로 갈 거야. 고백용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괜히 모르는 사람과 싸움질하고 이것은 괜히 남자의 가시욕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깡다고도 있고 주관성 있는 사람이지만은 저 32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첫째는 사랑도 크시지만은 처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워낙 진짜 하나님이 그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나름대로 예수 믿기 전에도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상같이 가면은 언젠가는 나는 죽을 건데 그 후에는 저 살인마들이나 수많은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예수 믿자마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뒤로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잘 살아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살자, 이 정함함을 갖는 순간 32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교회에 큰 복을 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학생들이 다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못 왔는데 이제 우리 베리메 제자 중에는 불교인이 있어요. 원래 저번 주 오기로 했는데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2명이 안 왔습니다. 이 불교의 교리는 윤회설이잖아요. 저 하얀 지새끼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 인도가 불교 나라잖아요. 저 사람은 보면 과거에 왕자님일 것이다. 하얀 지새끼를요 섬깁니다. 얼마나 인간의 이 미개한 지식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추상적이지 않고 마이셀프 진정한 난 거죠. 우리 교회에 제가 만든 성경 공부 자아가 있듯이 저는 이 멘트 하나가 와닿는 것은 인생은 한 번이란 거예요. 지난달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승부수 도박에 한 번을 승부를 하는데요 딱 한 번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위와 영의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번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사위를.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여러 인생이라면 한 번쯤은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스포츠 선수도 한번 하고 싶고 또 한번 태어난다면 남진 장모님처럼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고 그래서 송강이랑 같이 한 무대에서 뽕짝뽕짝도 한번 불러보고 싶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 간 영혼 두 눈으로 보고 알고 나로서는 내 의의 마음 전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 저 이기에 처한 사람을 먼저 건지는 것이 이것이 주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번에 참 용인 서현역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가족이 요즘은 이제 물놀이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홍천강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가봤지만은 상당히 물살이 센 데가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여름이 휴양지로 좋아요. 강원도 쪽 홍천강에 쫙 내려오는 길에. 그러니까 아들이 9살인데 수영하다가 물살에 떠내려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아버지 마음이 그냥 무조건 내 자식을 살려야겠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고 아버지가 죽었어? 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진짜. 물놀이 좋은 데는 갔다가 해마다 사건이 터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아버지 마음이 그래요. 근데 저도 성령의 눈으로 주님의 눈을 갖다 보니까 육신은 성령의 눈을 가보니까 육신의 삶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꽃도 못 피고 세월에 죽는 사람. 대구 지하철 사건에는 그렇게 힘쓰게 취직이 어려운 마당에 그 여학생이 4학년대 졸업하고 취직 면접 합격하고 아빠 나 집으로 돌아갈게 하고 그 사연이 개 부모 마음처럼 찢어지더라. 여러 그 사연. 이번에 말 그대로 해병대 조끼도 입지 않고 죽은 목숨이지만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은 목숨이지만은 시체라도 찾아서 장사하려고 그 죽은 사람 찾다가 자기 죽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죽은 시체라도 인간은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같이는 그냥 이런 방송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나의 둘레 소식만 알고 사는데 동네 소식만. 지금은 워낙 뭐 인터넷이나 뉴스가 세계 각 곳에까지 뭐. 이 사회 뉴스를 보면은 워낙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허물이 있고. 다만 김보련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너는 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런 표를 받고 또 전도왕 저 바울은 한 번 사는 인생 바울같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그러니 김보리 너는 뭐야? 지난날의 흔적이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하라면 그래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형님께서 옛날 주보를 97년도 거를 두 부를 있어요. 두 부 97년도 걸 워낙 형님이 섬세하신 분이라 옛날 주보 연세지목에 그러니까 옛날 내가 말 그대로 96년도 94년도에 제가 전도 부장 됐잖아요. 교회 직원 활동비 20만 원. 그러면서 매주마다 전도를 이렇게 끊어본 적이 없어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말도 해놨기 때문에 혹시 주보에 김보는 이름이 또 전도가 안 올라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긴장되더라고. 주보에 김보는 전도 누가 했는가 안 했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전도 등록된 회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또 다음 주보로 보니까 2명을 한 거예요. 2명을. 근데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마 그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를 잘 믿을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가장 한 번 사는 인생 기억된 인물들이 두 종류죠. 인생 사는 사람들은 오직 먹고 사는 육신에 매여 동물처럼 사는 사람. 예수 믿어도 오직 육신에 먹고 사는 거에 끌려서 동물처럼 사는 사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오직 성령의 가리킴대로 사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다 그리스도인. 구약의 히브리이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들이 기록된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의 큰 파도에 휩쓸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도 좋은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32년 동안 발자취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한 번 사는 우리는 이런 철학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철학.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정한 표현을 하시냐 말이죠. 김보리는 전도의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연습장교 보면은 훌륭한 충성자가 많은데 어떤 분이 또 훌륭한 제자면은 기억에
왜냐면은 방송하시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워낙 그분이요 기술이 좋아요. 아니 목사님이 저기 저 앰프 좀 달아. 그럼 어디 용접을 자기가 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 월급을 줄 때 보면요, 제 월급하고 그분 월급은 두툼합니다. 상당히 기술자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목사님이 봤을 때는 변치 않고 또 교회 사무장님 그 장로님 변치 않고. 근데 지난날에 보면은 모교회나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겁니다. 변질된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김영희 집사도 알지만 이은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여바울이라고. 또 박종수라고 이름을 내가 바꿨어요. 무디라고. 다 전도자 이름이거든요. 워낙 얘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무디, 너는 DL 무디야. 무디처럼 전도왕이 돼. 근데 세속에 빠졌지.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11절에 30만 원 했더라고. 지금 이쪽도 조선일보 신문 배달하거든요. 부모님이 문득병 환자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들 열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야, 내가 그때 전도 안 했다면 무디 지옥 아루목에 있을 건데, 근데 그 마누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못. 그 마누라가 그 우즈벡 엘리트입니다. 지금 아들이 3명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지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정수가 마누라하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때 다리가 있었는데 그냥 무디는 그냥 다리잠에 왔어요 했는데 집에 가서 자기 교회에서 누굴 쳐다봤어? 근데 정수 집에 가서 여러 번 신방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기차 타고 고향 데려가는데 그냥 자기가 기차 안에서 예쁜 아가씨를 쳐다본 것도 아니고 훑어다 보면 여자도 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집에 와서. 그래서 정수가 다리를 쳐다본 이후로는 당신이 저 교회만 가기만 해요. 정수야 너 저번에 왜 교회 안 왔어? 집사람이 여자 쳐다보다 교회 가지 말해. 나중에 보니까 만민교회가 아주 인간적으로 잘해주잖아요. 만민교회를 갔더라고. 만민교회 일 터지고 지금은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의 전도자로 살다가 다 전도자를 포기하고 세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지난날 충성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저들에게 삼손처럼 마지막에 힘을 줘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삼손이 건장할 때 적군을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에 삼손이 힘하고 하나님 내가 지난날 드릴라에 속아서 내가 내 직무를 충성을 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에 새 힘을 주시면은 저 왕궁의 양쪽에 포송줄로 매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줘서 얼마나 힘이 세길래 그 왕궁이 무너져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 전쟁에 죽인 숫자보다 그 한날에 죽인 숫자가 많다고. 할렐루야! 지난날에 전도에 있다가 다시 침륜에 빠져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왕이면 우리에게 돌아와서 다시 주님이 기록된 전도자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는 전도자로서의 소망입니다. 우리 김용희 집사도 잘 알지만은 유석훈 또 우리 제자가 있어요. 지금 제가 부천에서 목회하는데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형님, 어머니 익산서 다 이사 오셔가지고 옛날에는 뭐 어떤 말 들은가 금식도 한 20에서 40 교회가 힘든지 연세정교에 있다가 전태시 목사님 교회를 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은호는 목포 누님이 한번 갔던 그쪽으로 갔고 그 옛날에 같이 막 전철전도 연단시키고 한 숙소에 살면서 쉼터에 살면서 전철전도 그냥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전도자를 키웠거든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는 비전을 목회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알지만 단독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나처럼 야전에서 연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와가지고 다시 전도자에 불태울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도 열매는요 참 오묘함을 느낍니다. 이 석훈이나 이 보면요 하나님의 열매는요 저 돌밭의 진주와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전도를 먼저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이미지 내가 안 좋은 사람이야. 우리 모든 성경 공부 교재에 장미옥 팀장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도 안 했어요. 그 장미옥 팀장 선거 관리원에 자매가 있습니다. 금난이라고. 그 자매가 미옥 팀장을 금유체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금난이가 누구냐? 서산의 이만구라고. 제가 학원과 전도하면요 키 커가지고 멀때까지 생겨가지고 나는 좀 남자답고 진우처럼 운동 잘생긴 친구들을 먼저 전도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다 우리 집에 보면요 사진 봐보세요. 운동 다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면은 운동 잘하게 생긴 애들이 성격이 좋거든. 남자적인 성격이라 거의 와요. 거의 옵니다. 그게 다 우리 교회 보면은 전도 대상자 교회 온 애들 다 운동 잘해요. 애들이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근데 내가 늘 표현을 해요. 별볼일 없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아이고 망구야 교회 한번 와라. 와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금난이가 하고 금난이가 은혜 받으니까 미국 팀장이 오고 미국 팀장이 오니까 쌍둥이가 오고 쌍둥이가 엄마.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는 숨어 있더라고. 이 석훈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워낙 이 전도에 하나님께서 흔적이 몇 년 있다 한 명은 전도한 거 아니라 매주마다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매주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이 채평현이라고 제 기억이 채평현이라고 93년도인가 채평현이라고 전도해야 하는데 모교의 연세종을 지하 성전에서 기도하는 나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와우! 아 얘는 신한날의 흔적이 어떻길래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하나? 목사님 그때는 부장님이겠죠. 부장님 상담 좀 봐요. 왜? 자기가 92년도 담이성교에 우리 목사님이 빠져가지고 부산으로 갔다가 나중에 담이성교가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성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장모님이신데 목포에 우체부 국장님이었단 말이에요. 퇴직금 3억에 해가지고 다 보따사가 주님 10월 28일 온다고 부산으로 도망갔다가 안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속았다가 목사님, 장로님, 자기 아버지를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서 전주로 도망가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자기가 이제 공무하면서도 지난날에 성령 해방죄 전국에 피켓 들고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이렇게 큰 성령 해방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자기는 목사가 돼야겠다. 공무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주의 종이 되지 않겠냐. 성령의 감동이라면은 그냥 나는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어요. 목포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저쪽에 먼 데로 서울에 여목산이 교회를 가더라고. 그러면서 한나를 우리 김종년 집사가 한나를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 한나가 군대에서 휴가 갔다 온 노랑이 역에서 그 석훈이를 전도한 겁니다. 아니 그 한나가 석훈이를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승우야 설교에 영감 떨어지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예를 들면 석훈이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하면은 그 족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제가 2주 전에 우리 집사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는데 유정승이라고 또 우리 김 집사는 잘 알아요. 유정승이라고 얼굴이 살통통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매합니다. 그때는 워낙 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잠깐 목포대학교 얘가 겨울방학에 잠깐 방학 동안에 공부하는 겁니다. 방학 동안에. 전도해가지고 우리 모교에 공부하고 있는 때 흰돌산 기동 은혜 받으러 가자.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으니까 휴학해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수원에 아주대학교 합격해가고 우리 모교에 정착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이 성령의 역사는요, 전도자가 변치 않으면은 전도 열매까지 책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저주가 뭐죠? 어느 한 사람이 끊어지면은 그 끊어진 후손을 통해서 저주 열매가요 안 봐도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목포의 누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기도하고 형님 내려오잖아요. 그 이 성령의 맥은요 평소에 생명줄이 끊임없이 이어가고 그 생명줄은요 안 봐도 목포의 은호 목사 또 유석구 목사 그 생명줄이요 힘든 목표만 이겨보려고 금식하고 안 봐도 발문을 틉니다. 이재정 회장 이 양기선 안수집사 다 제가 전도에서 청년회장 됐거든요. 그 이재정은 지금 목사 되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아마 저를 늘 틈틈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막 부흥됐다고 유튜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찾아올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서와. 아마 성령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높이 세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하나님의 법칙이요 상당히 은혜가 돼요. 상당히 은혜가 돼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를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을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즐거움과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김보련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도록 하나님이 언젠가는 올려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올려줘야지. 하나님이 장마에 묻지마에 살인에 지켜주지 않으면은 내가 호신용을 요즘 제일 판매를 많이 된대요. 미국은 권총 타고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총 팔게 생겼어. 총 팔게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약간 근데 우리도 걱정은 되더라고. 나라도 생명을 더 주변에 행복이 넘칠수록요 잘 될수록 걱정하잖아요. 뭐 내 인생 안 되는데 뭐 여러분이요 갑자기 만약에 조이사님에게 100조 생겼어. 안마요 보안업체를요 2겹으로 이재용처럼 있으니까. 요즘은 누가 나를 뒤에서 찔러붙지. 찔러붙지. 약간 걱정은 되더란 말이죠. 다만 우리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할렐루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판하고 시편 127편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높은 곳에 많은 교회가 제가 많은 교회 부러운 교회 몇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 같이 우리 교회가 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 돼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럴 만한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어떤 분들은 옛날에 우리 예배에 보면 명절 때 보면은 승우, 어머니, 형석이 세 명이 가족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저는 32년 동안 저 지옥에서 해방한 날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해방하면 큰 거 없잖아요. 왜? 이 믿음은요
출애굽기 18장쯤에 기억해야지 깨어나. 기억해야 돼.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다. 우리 뇌 속에 기억하는 순간 이 뇌 속에 마음이 전달되고 이 마음 속에 이 생명이 내 영혼까지 전달되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내가 무식으로 하고 내 마음 속이 안악하면 그냥 예배는 주일날 도장 찍고 갑니다. 그는 종교인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워낙 전도자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전도하고 수련을 좀 은혜를 받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저는 수련의 군번이었으니까 내가 주일날에 교회를 가야 되냐. 그래 이날이 저 참혹한 지옥을 난 해방한 날이야. 이 포인트가 내 속에 각인된 순간요 주일 빠진다.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명철하고 주관성이 뚜렷했거든요. 강상김 씨에다가 진짜로 저 지옥 그러니까 제 사랑하는 중마고들 친구들 후배들 워낙 우리 집안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난했지만은 의리가 좋고 양심과 우리 아버지 비만 오면은 홍보가스 나눠주고 베풀기 좋아해요. 베풀기 좋아합니다. 베풀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 베풀기만 좋아하니까 그 부모들까지 찬성을 해줘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고맙게도 부모가 찬성을 해주니까 아마 다음 주는 다 올 거예요. 오늘 휴가가 일제히 휴가 기간이라 다들 어디 여행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내 내면 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기를 이 김 목사는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사모함으로 와야 됩니다. 다 사모함으로 오자. 모세를 한 번 사는 인생 한밤의 경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각자가 목회자가 기억된 충신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충신으로 기록돼. 이 구약에 보면은 다시 통일왕국을 세운데 역대하에 보면은 저 전쟁에서 누구 장수는 몇 명을 죽이고 구약은 그거잖아요. 죽이고 지금은 그 누구 집사는 몇 명 전도하고 김보령 목사는 몇 명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다 심는 대로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심는 대로 거두기 법칙은 우리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옥토냐 쉽지가 않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로 막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데 그 먼저는 잠언 1장에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첫 번째는 깨비를 부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자, 잠언 1장. 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 안 배우는 성도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목사님한테 레슨은 배우고 교회는 레슨 배운 건 좋은데 교회를 안 가려고 막 깨를 부리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와의 기싸움이죠. 기싸움.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러지만은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깨를 부리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깨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벌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냐. 오직 너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라. 깨를 부리는 사람이 뭐냐면 목회를 해보면은 이 잠언 말씀이 딱 와닿습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선을 펼지라도 돌아와 보는 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먹고 살기 바쁘고 뭐 때문에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목사님 귀찮아요 바빠요. 목사는 교회 안 온 사람들을 몇 번은 이제 신방을 하죠. 그 나름대로 자기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못 온다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 우리 김종년 집사는 훌륭하죠. 왜? 성령의 사람이고 노아처럼 들을기가 열렸어요. 목사가 문자하고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가정의 삶도 정리가 되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충성하시도록 삶의 구조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깨를 부리는 사람은요 이겁니다. 미래의 한란 날이 임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신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에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의심해 보시. 근데 저는 목사라 여러 우리 많잖아요. 막 깨를 부려 막 우리 안병이 막 깨를 부리고 입깨를 부리고 물깨를 부리고 근데 이런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인생은 저번주 설교처럼 날씨가 같아서 어마어마한 장마와 큰 태풍이 또 온다는데 이제는 가을에 열매가 될 때 영적으로 보면 저는 알죠. 이 마귀는 해방자잖아요. 다 된 밤에 죄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열심히 취직 준비해. 그는 너 지난날 목사에게 상처를 주고 성령의 음소를 거역했지. 마귀는 참소를 하면. 마귀는 뭐예요? 참소. 해방자예요.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 대통령 되려고 그래. 신나를 조금 갖고 참소하잖아요. 이것이 마귀 역사인 거죠. 저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된 들을 제가 있으면 뭐죠? 해결해버리면은 예수의 보혈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세계에 나면요 예수의 피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더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은 이겁니다.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거예요. 다 된 밥.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사고나 또 이번에 오송에 14명이 죽었죠. 모든 개인사가 우연이 없습니다. 진짜 그곳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듭니다. 저는 옛날에 그 하순 그 어떤 분의 그 부흥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요. 막 부흥회를 가려고 버스를 탈라는데 이 집사님이 막 부흥회 가려고 이제 버스 타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가스를 안 끄고 온 거야. 가스를. 그 집에 가서 갔다 보니까 앞에 간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건 부흥사님이 직접 간증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삼풍백화점 여러분도 그 자매님 간증인데요. 횡단보도 건너서 백화점 들어가는 이 자매님은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자매고 성가대하는 자매예요. 횡단보도 건너라 기다리고 있는데 산풍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1분 사이죠. 1분 사이에 자기 목숨이 끝나느냐? 저는 지난달에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기 때문에 섬세, 저는 워낙 기도와 영감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조그만 섬세한 사랑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조그만 먹구름이 어마어마한 비로 올 거라는 은혜를 알고요. 조그만 섬세한 사랑에 감사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는 진짜 작년에 돈이 거기 궁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응? 안수 집사가 아침에 내 트럭으로 쳤는데 일주일만 병원에 있고 보상금 잘 받고 오토바이도 바꿀 때 300만 원짜리 오토바이로 좋게 바꾸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요 진짜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들 확인해보면 알겠지만은 그 죽을 고비가 제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때 오토바이 그때 차 사고 아마 내가 장애우나 죽었을 건데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난날에 성령의 감동이면은 늘 전철도 버스전도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힘든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이 그때 김보련이를 보았다. 나다니엘에게
네가 더 나무 밑에서 네 기도하는 걸 보았다. 당신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둬요. 저는요 100%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믿는 것은 지난날에 나의 모든 감동의 젊음을 주는 데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심는 대로 김보련이 인생과 가정과 가족과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 세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심는 대로 버치기.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부르는 대로 때를 부린다. 세상이 좋아요. 재미없는 교회 교훈을 받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이들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고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가고 그 나무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리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선을 걸어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모닝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는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이니라. 할렐루야. 이 천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핑계할 것이 많아요. 뭐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우리 인생들은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자식을 키워야 되고 또 부모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핑계거리 합리 속에서 바빠요 목사님 바빠요. 근데 여기 있는 성도들은요 저보다는 공부를 못하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똑똑해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전라북도 수학능력평가 시험에 20번 문제 열기방정식이고 저 혼자만 했어요. 그래서 수학선생님이 직접 저희가 한번 네가 김보련이요? 20번 왜냐면 그 어려운 문제를 저는 워낙 잡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를 팍 깨달았어요. 잡념이 뭐 기숙사 생활하니까 뭐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뭘 좋아하겠습니까? 전라도 촌놈이 전라북도까지 왔으니까 이양 저놈들한테 내가 질 수 없지. 이양 내가 저들 이겨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팍 깨달았다. 명석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야 지옥과 천국이 있네. 또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목표가 뭐냐. 그 주님이 다시 오네. 그 주님이 신랑으로 오는데 그러면 김보련이 합당한 자세는 뭐냐. 신분에. 그때 늘 내 마음속에 먼저 앞서간 사람이 뭐냐면 배용문 집사님이었어요. 내가 뭐 1차적으로 저 사모님은 따라잡고 배용문 집사를 먼저 따라잡아야겠다. 진짜.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목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그 사회인이었거든요. 사회에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맨으로서 1년계 3년 목표를 세웠어요. 늘 하루에 술은 들어갔을 때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냥 방탕에 술 먹는 거 아니고 애로워서 술 먹었고 힘들어서 술 먹었지만은 그러나 비즈니스에서 사회인으로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 믿음 안에 목표가 뭐냐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데 나는 신부로서 합당한 성도로서 빨리 준비해야 돼. 근데 나는 24, 5년 동안 내가 진짜 내가 주님에서 살기는 그냥 맨날 그냥 새 속에 동물처럼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야, 내가 주의 재림이 긴박한데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올해가 몇 년도예요? 23년도, 22년도예요? 23년? 네, 2023년 8월 6일. 나는 올해가 2022년도인 줄 알았네. 근데 요즘은 세월간이 이렇게 빨리 가. 성경 말씀대로 신속히 날아가. 나는 진짜 2022년도인 줄 알았네. 진짜로. 와, 근데 막 정신없이 뭐 내가 신비의 믿음으로 얼만큼 성장했는지 나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부도난 인생이고 부동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대로 의에 굶주린 자가 배부른다. 그러기 때문에 연세적에 매일 철야 그냥 공예배 부흥성에 우리 교회는 그 1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그것도요, 감사함을 한 것은 내 영적인 실상을 아니. 내 영혼의 모습은 주님의 목표, 신랑으로서 맞이할 신부가 아니로 빌은 거지란 말. 신부의 세마포가 뭐 우리 뱃을 짜면 쉽게 짜집니까? 저도 전도하다가 모임하다가 성 다혈질 때문에 나 때문에 힘든 사람 많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사로서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막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일꾼으로서 평신도 전도사로서 하나님이 내 그릇에 합당한 걸로 우리 전도국의 부흥으로 보여주더라고. 할렐루야. 부흥으로 보여줘. 부흥.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제 한 김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대로 저놈은 청함을 받았는 데는 못한데 그냥 앉아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모래알 같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반석에 지은 사람이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래에 지은 사람. 난 여러분들이 모래에 세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석에 쓴 신앙 깨닫고 저처럼 신부의 믿음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하기 전에 자, 이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찬양 한 곡 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그래도 몇 명 오긴 했는데 문자 안 돼. 늦잠 자버려가지고 주님 것을 혹시 예불 안 드신 분이면 드시고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귀는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제물을 주들이 애쓰렵니다. 저랑 김보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칭한 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임하렵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법칙 중에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러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구별하는 것. 다시 이기는 법칙. 이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자, 요한계시록
저는 이제 워낙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전라도의 그 투쟁성, 야성, 우리 조일사님 봐봐, 나폴레옹 좀 작지만은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막 착스럽 이 잡초같이 살아온 인생.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근성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질에도 많이 넘어지고, 그러나 성경에 또 이기는 법을 터득을 해서 또 그런 교제가 나오고 또 십자가 도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의 절대성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또 성경에 다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기는 기길이 없으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성령께서 7개에게 꼭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고, 할렐루야. 지는 자에게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안 봐도 지는 자에게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마귀에게 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마귀에 끌려다녀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고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근데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고리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는 이기는 자에게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서 특히 목회자는 이 기도의 영감이 있어요. 제가 이 모든 이 교제, 오늘의 모든 설교, 기도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안 준다면은 제가 베껴쓴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게는요, 그래 잠을 진짜 운동 갔다 오고 배달 갔다 오면요 막 밥 먹고 나오면 꿀잠, 그때 자면 꿀인데 그때 자버리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영감에는 기도를 못해요. 영감은 평신도하고 목회자 달라요. 그러나 그 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자기는 꼼짝 없어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내면에 영향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 철야 기도가 너무나 좋은 것은, 지난날 무엇보다 제가 전도자기 때문에요. 막 지난날 90년도, 91년도 막 그때는 새벽까지 막 두 손 들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늘 막 전도 가서 막 절천도 버스인데 이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기쁩니까? 와, 약간은 막 하면은 막 영감이 넘치고 막 내면에 막 꿈에 비전, 나도 우리 목사님 같이 될 수 있고 내가 존경하는 부흥사님 그 이상으로 부흥사가 될 수 있고 막 내면에 꿈의 열망이 넘쳐난 걸. 내가 참 좋아하지만 최희시 목사님 너무 잘하세요. 그분 지금 살아 계시는데 진짜 잘하시고 막 부럽고 막 그때 막 우리 형님이 막 나 은혜 받기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부흥회마다 그때 막 어떻게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했는지. 왜? 생명나무 있으니까. 반대로 제가 졌을 때 오늘 막 잠을 많이 자고 말이야. 그때는요 기도할 때 영감이 없어요. 막 기도할 때 영감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억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내일은 내가 이기고 성공하고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는 이기고 봐요. 저는 이 배드민턴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요 이기고자 다투니까요 연구하니까 깨우쳐 주시네요. 난 우리 배드민턴 제자들이요 그냥 온 곳이 아니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2개예요. 증인과 증거. 나는 우리 애들한테요 교회 오란 말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이 몸에 와 진짜 실력이 느네 본인이 느껴질 때 내가 레슨비를 교회에 와야지. 근데 의외로요 1주 2주 안에 애들이 바로 드러나는 거야. 내 자신 가지고 잘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 교회 와. 3팀 프로드팀, 검투사팀, 카라카팀. 내 생각엔 다음 주도 한 10명 올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씩 빠진 거 괜찮아. 영적인 설교도 해야 되니까.
그 애들이 있으면 30분밖에 일반적인 설교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중고등 예배를 일찍 만들든지 해야지 뭐. 좀 부흥되면은. 근데 나는 그들한테 내가 카톡에다 배웁니다. 너희들의 목사님한테 배우면은 이기고 즐거운 배드민턴을 앞으로 60년 하죠. 네, 저번 60년. 그렇기 때문에 이 양 좀 오래 걸리지만은 목사님이 가르쳐준 허리와 팔꿈치 모양을 끝내주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신뢰를. 이번에 한금물성 우리 형님이 다니시는 그 사장님도요. 2시간 배우고 나 5만 원 줬어요. 저번 주에도 5만 원. 오늘도 이번에도. 2시간 강의가 내 비싼 레슨이에요. 농담 아니고. 국가대표 일산에 레슨 받으시는 분 많은데 3년 배워봐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옛날 좀 배워봤는데 목사님한테 실용적으로 배워야지. 실용적으로 배워야지. 일산서 배우라. 일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기는 배드민턴. 저는 실용적으로 말합니다. 어제도 배드민턴이요. 빅게임에 이겼어요. 이기는 배드민턴. 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요, 용구함을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절제력을 줘요. 절제력. 바울이 고린도죠 후서 9장입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임 쓰나니. 할렐루야! 우리 이제 집사들이만 성경을 가르치고 영감 있고 영감이 넘치려면은 이제 술, 담배, 세상을 절제 능력이 있어요. 절제힘. 다 절제힘. 절제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늘 전도 나가야 되고 늘 성경 가르치기 때문에 성질 한 번만 내도요 영감이 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절제. 하나님 내가 성질 안 내게 해주시고 성질 내보니까 내 안에 어렵게 부흥회 때 은혜 받은 2박 3박 4일에 생명이 싹 빠져나가면 저도 실수해봤거든요. 성령 충만한 것에 마귀 역사가 있다고. 저도 32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성질 때문에 그래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온유가 열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칙은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 여기 읽고 마감할게요. 다 7개는 읽지 않고. 자, 라우디아 교회에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이기기를 다투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 남자로서의 저와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요. 제가 저와 싸움 속에서 우리 이제 조임사님 보면 좀 강하시는데 자기와 싸움에 정한 거에 이겨야 돼요. 그 뭐냐면 이제 흰돌산 기도원에서 연세중학교에 체육대를 할 때요. 제가 뭐 축구나 족구나 다 뛰고 마지막에 쫙 도로까지 마라톤을 시킨 거예요. 그 나 축구화 신고 하고 안 해야 하게 되는데 국장들이 다 뛰어야 한대. 함승환 목사님이. 나는 지금 저 100m도 뛰기 힘이 없는데 흰돌산 기도원에서 저 도로까지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한 3km는 돼요. 언덕 있고 아니 100m 뛸 힘도 없는데 근데 이 양 뭐 시작했으니까 뭐 청년이 다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먹었어요. 내가 그냥 정신을 잃어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 내가 그런 정신력을 쌓았어요. 내가 그냥 기절해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는 멈추지 않는다. 와 끝털이까지 반환점에 돌고 오는데 다 앞서간 애들이 이제 소옷에 걸어오고 와 진짜 이제 저 흰돌사기도 이제 그 마지막 종착 띠 있잖아요. 거의 100m가 보이는데 우와, 지금도 생각나. 7등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관이 있어요. 바울관 화장실이 겸 사무실인데요. 그때 생각 뻗어버려. 그 희락이 있더라고. 그 쾌락. 그 마약 도취한 거 사람들은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냥 나와 싸움 속에서요. 그 이기길. 지금도 저는 그냥 간혹 그렇게 해요. 제가 오늘도 이제 하도 피곤해가지고 사우나 모처럼 갔다 왔는데 5분이면은
모래시계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겁잖아요. 한 번 하고요. 나가려다가요. 어떤 사람이요. 한 번 엎어본 거예요. 한 번. 그럼 끝까지 견뎌보자.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순교에 다양한 하루 시간이 5분이 어찌가 안 가잖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이게 이기기를 다투하는 자는 참는 절제 힘. 와, 10분을 하고 나오니까요. 10분 하니까 오늘 설교 힘이 생기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마지막 때 이 연단이 꼭 옵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내 때는 안 올 것 같아. 네로의 콜레세움의 하영의 시험, 사자밤의 시험, 초대교인이 있었잖아요. 그 만세의 이런 징조, 핵전쟁과 식량전쟁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올 건데 내 느낌에는 내 때가 아닐 것 같아. 내 아래 때. 후세대에게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충분히 이길 것 같아. 그리고 내 딸은 이길 것 같아. 워낙 우리 딸도 이번에 부흥회 연수중학교에 청년, 장년, 직분의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한 번에 처음으로 했어,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딸이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은 나처럼 아니지만 이길 것 같아. 그래도 그 목사의 그 성도니까 이길 것 같아. 근데 앞으로 우리 후 성도들은요, 많이 질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예배해 놨거든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를 예배해 놨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이기는 자의 성도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집하며 살아왔네. 귀는 보아 자녀들까지 진이 없이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힌 사명 막힌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다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법칙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되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심는 대로 곧하게 싸우니 이 양이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신부의 믿음으로 심어서 저 한날에서 멜류가 많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한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